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명령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음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들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직면하고자 합니다. 예수 따르는 길은 꽃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구원받는 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죽으면 부활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죽는다는 것을 배우며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과 똑같은 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먼저 날카롭게 구분해야 되는 이 신앙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시겠는데 따르기는 해요. 섬기지 않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섬기기는 하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따른다는 것과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의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를 갖는다든지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흔들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 중에 모태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고 자기 자신한테 그런 믿음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이게 이제 따르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섬긴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섬긴 사람들을 내가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손과 발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흔히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당당히 나는 기독교인이다 얘기하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해요.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나 하나, 우리 식구 구원받는 거 외에 아무 섬김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예배는 나와요. 그런데 봉사와 섬김과 관계 얽히는 게 싫어서 예배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교회를 나와버리는 분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모를까 내가 먼저 뭐 집에다가 교패를 붙여놓는다든지, 뭐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힌다든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신자의 짐은요 전혀 짊어지지 않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자기를 다 가려요. 사회생활 하는데, 자유롭게 사는데, 내가 인생을 즐기고 술, 담배를 하는데 뭔가 제약이 올까봐 자기 자신의 신분을 싹 숨기고 살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일이 된다? 마치 연어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또 교회는 꼬박꼬박 와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 안에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해요. 사람 잘 만납니다. 그렇게 행위에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걸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섬기는 걸 그렇게 잘하는데 결정적인 결정의 순간이 오면 안 물어봐요. 이게 신기해요. 교회 잘 다녀요. 열심히 섬겨요. 근데 결정은 자기 정욕으로 언제나 내 맘대로 결정해요. 묻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았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돈이나 배경 보고 불신결혼을 밀어붙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면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게 내구성이 약해서 약한 구원의 확신을 몸의 봉사로 메꾸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르는 것과 섬기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은 섬기는 것과 따르는 것이 같이 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각과 삶을 내 인생의 전격적인 모델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근데 요거 여간해서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게 없어도 제자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단은 예수님 빼고 성경에 있는 좋은 게 다 있는 곳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그 좋은 교제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좋아서 빠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서 빠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살갑고요, 거기 있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 다 받는 거예요.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이단은요, 가입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거기 예수님만 없어요. 이단들이 뭐 괴물 모여 있는 데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좋은 게 다 있어요. 딱 하나 없어요.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 이단에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제자란 내 인생의 가장 큰 재미와 기쁨을 예수 섬긴 데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우리를 이끄는 곳은 이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게 만드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양화진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신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의 묘지거든요. 그런데 이 묘비에 써져 있는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그 1000번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이 선교사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24살이었어요. 24살이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할 일이 없어서 8개월 동안 언어만 배우다가 맹장염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 맹장염을 치료할 한국 그 병원이 어디 있어요?
없었어요. 8개월 동안 한국어 배우다가 돌아가셨어요. 24살짜리 청년이.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일도 못 해보고요, 나도 풍토병으로 죽고 내 자식 나보다 먼저 이렇게 묻었던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 내 자녀가요, 위장병이 났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옥수수 먹였다가 선교사님들 자녀가 그렇게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먼 이국 땅에서 내 자식을 땅에 묻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심정이 뭐였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건 일의 성과나 효율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 뭐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였냐, 그것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비유를 보면요, 10달란트 남긴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5달란트 남긴 종도 충성된 종이고, 2달란트 남긴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어떤 그 결과, 어떤 효율성,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도의 완성은 성취가 아니라 주님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인 인생,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재미인 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섬김의 기쁨이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이 갈 때 제자의 인생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쁨으로 해내야 될 게 뭔지 오늘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셨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그분이 아셨던 게 뭔데요? 나는 이제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 겸 마지막 가르침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시작되는 첫날 가장 먼저 뭘 가르쳐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주님이 결정하신 이 유언의 마지막 가르침의 이 첫 시작이 뭐냐,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인 끝까지 하는 사랑을 가르치시기로 결정한 거, 이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죠. 제자가 뭐예요? 사랑 안 하는 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뭐냐? 첫 번째로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사랑해야 돼요. 일단 사랑 없이 하는 사역은요, 생색만 나요.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사랑이 뭐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 이 사랑이 뭔지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사랑하세요? 아내 사랑하십니까? 자녀 낳았잖아요. 자녀 사랑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사랑이 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아닌데 자기가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랑인데 내가 사랑을 못 줬다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랑이 첫 번째인데 사랑이 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 건데요? 자, 오늘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일단 2절에서 기록된 가룟 유다의 가르침은 내일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집중해 보자 이거죠. 자,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시기로 결심했어요. 그러자 사랑을 가르칠 때 행하시는 게 뭐냐? 갑자기 수건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오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냐,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만약 잘 들으세요, 내가 너의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발을 씻을 수 없다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한대요. 손만 씻어줘요. 잘 들으세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얼굴만 씻어줘요.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발 씻어줄 수 없으면 너랑 나랑은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더러운 발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상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아니라는 거죠. 이 더러운 발이 드러났을 때 그걸 감당하고 품을 수 있어야, 그거 준비하고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틀림이 없어요. 발 드러났을 때 어머 충격받으면서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오바하는 베드로가 또다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그러면 주님 발뿐만이 아니고요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너는 이미 목욕한 자로서 깨끗하니 너는 발만 씻으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순간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이 몸의 신분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아들의 신분으로 변해요. 그런데 한 번 아들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로 입양된 택자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그 신분이 취소되지 않아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천국 가야만 하는 운명으로 바뀐 사람은 그 운명이 안 변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은 계속 유지돼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른 자의 상태,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변했으니 구원은 받아요. 누가 택자인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택자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기 전까지, 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택자도 이 죄악된 땅을 내 발로 밟고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죄악된 땅을요 내 발로 기지 않는 이상 손으로 짚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비비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둥둥 떠다니지 않는 이상 발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닦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발은요 욕심의 먼지가 묻기도 하고, 음란이라는 똥을 밟기도 하고, 혈기라는 오물에 발을 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신분이 깨끗해진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더러워지는 발을 씻어야만 하는데, 이 발 씻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원하고 달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거룩은 뭐냐? 이 성화의 영역은 이다음부터 사람의 노력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게 정말 애매한 게, 유대인이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발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발이 제일 더럽죠.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손님이 왔을 때 그 집 주인이 온몸으로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입을 맞추고 이제 안아줘요. 그래서 이제 서로 축복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 너와 내가 아무리 친해도, 너와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 집에 준비된, 항상 잔치에는 물을 준비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셨죠? 어느 잔치에도 물이 준비되지 않은 게 잔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잔치의 물로 발을 씻지 못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너와 내가 잔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이라는 것은 가장 더럽고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도 잡아줄 수 있어요. 손도 잡아줄 수 있어요. 누구도 발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발의 문제는 은밀한 곳에 가서 혼자 자기가 씻고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와 내가 잔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집에 받아들여지려면 이 발의 수치와 더러움을 혼자 해결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수치스러운 발을 스스럼 없이 내밀고 씻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보다 낮은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뭐냐,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시는 게 뭐냐, 겉옷을 벗어요. 이게 지금 종의 형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요. 자기 윗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부터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우통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식탁 아래로 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나 너무 놀랍죠. 여러분 혹시 배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너를 보면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 이 노비들이 이제 노를 젓는데 그때 다 우통을 벗고 있어요. 일하기 편하게. 가장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게 우통을 벗는 게 종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게 땅을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통 벗고. 갑자기 한 제자의 발을 덥석 잡으시는 거죠. 그리고 빡빡 씻기 시작해요. 밥 먹어야 되는 손으로 제일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요 빡빡 씻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발이 너무 더러워서 안 보이게 숨기고 살았는데 유독 종 앞에서는 자기 발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종들이 먼저 자기 수치를 드러냈거든요. 제 앞에서는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고 있고 우통을 벗고 있으니까, 먼저 내가 벗었으니까 그 앞에서는 자기 발을 내미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인 앞에서 일하기 편하도록 자기 웃도리를 벗어서 맨살 드러내고 발을 씻기 편하게 지체 없이 무릎 꿇고 바닥을 기는 거죠. 편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발을 내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그렇게 내려가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내 상전이 하늘처럼 높은 분이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낮아져 보니까 그 교양 있고 높으신 분이요 어김없이 그 사람도 발은 더러워요. 어김없이 그 사람도 발은 더러워요. 목사, 여러분 발은 더러워요. 장로님 발 더럽죠.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를 하면서 막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발은 누구나 다 더러워요. 안 그러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이 더럽지, 더러운 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씻어주지 않는 한 그 주인의 발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해요. 누군가가 씻어줘야 될 더러운 부분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세상에 그 누구라도 더럽지 않은 발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누구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결국 발은 더럽다고요. 그 더러운 부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란 그 더러운 발을 오픈할 수 있는 편안한 사람 되어주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편한 사람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막 조심스럽고 불편하십니까? 아내가 조심스럽고 불편하세요? 연인이 있는데 이 연인한테 뭐 들키면 안 되는 게 있으십니까? 죄송한데 여러분 이 불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더러운 발이 드러나는 순간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긴장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불편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많아요. 발이 안 드러났을 때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서로 웃고 떠들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더러운 발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용히 오시더니 죄송한데 저희 교회를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발은 웬만하면 오픈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알아서 씻으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놈의 그 덕스러운 얘기만 하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요즘은. 그놈의 그 덕스러운 얘기만 하시러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불편하다는 뜻이고, 내 발까지 사랑해 줄 수 없다. 그 발이 드러나는 순간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은 딱 숨겨놓고 깨끗한 얼굴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발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로 하여금 발을 내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내가 먼저 그 사람 앞에서 회개함으로 내 겉옷을 벗고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거 돼야 교회도 거기에서 사랑을 발생하는 거고, 가정도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편안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입술에 회개가 없고 오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절대 발 내밀 수 없는 불편한 사람이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 발을 내밀어서 서로 씻어줄 수가 없다. 그거는 이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이 신혼부부들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얼굴만 보고 사랑했죠. 그냥 곱디고 온 손 보고 사랑했죠. 결혼하니까 발이 드러나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속아서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발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발 씻어줄 수 있어야 그러면 결혼할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느끼는 게요.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가끔 설교문을 볼 때가 있거든요. 구속사를 모를 때. 완전 도덕이에요. 완전 도덕. 은근히 이 강단에서 제 의의를 드러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래요. 저는 깨끗한 사람이고요. 저는 늘 헌신하고 살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훨씬 낫고요. 늘 그냥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도 자기의 더러운 발을 오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야 저를 그냥 직접 만나시면 되는 거고, 이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계시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와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더러워진 자기 발이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귀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가 뭐냐? 분명히 나는 혼자 회개하면서 발을 씻거든요. 그런데 내 발이요 똑같은 죄를 또 밟고 반복적으로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회개했는데도 죄책감이나 징벌의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발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씻어주고, 나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 줄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발은요 나 혼자 못 씻어요. 같이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데 더러운 걸 발견했으면서도 이거 함께 해결해 줄 공동체가 없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없다는 말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왜 발을 내밀지 못할까요? 거기에서는 누구도 먼저 자기 발을 내밀고 남의 발 씻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요 정말 간혹 어쩌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왜 연락을 주셨겠어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서 그러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보다 이 교회가 훨씬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그렇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에서 배운 원리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구속사에 말씀이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먼저 자기를 벗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먼저 자기 더러운 걸 오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발이 더러운 거, 아니 발이 당연히 더러운 거지 어떻게 발이 깨끗해? 발이 안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 아, 저분하고 얘기를 하면 이 더러운 발을 좀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픔을 씻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게 뭐냐? 두말할 게 없어요. 편안한 거예요. 불편하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더러운 발을 이제 오픈해야 될 때 너무 고민되고 너무 걱정된다, 불편하다. 죄송한데 그건 예수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발은요 제일 수치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서는 발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발을 보면서 너 도대체 뭐하고 살았니? 왜 이렇게 더럽니? 책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덥석 잡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씻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미는 거예요. 이 편안함, 더러운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주고 내가 너보다 더 더럽다고 말해주는 거, 서로 오픈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사랑은요 편안한 거예요. 뭐에 편안한 거냐? 더러움에 대해서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20년간 한 번은 저에게 20년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말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죄 고백을 한 분이요 얼마나 자유를 얻었는지 모르고 해결이 아니라 해석을 들으니까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섬김, 진짜 사랑이 뭐냐? 상대방의
곱디고 온 손과 얼굴이 아니라 발을 감당하고 푸는 게 진짜 사랑인데, 그걸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걷어벗고 내가 먼저 바닥을 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부부간에 편해질 수 없고, 부모 자식 간에 편해질 수가 없고, 공동체 간에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남편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결혼할 때 꼭 그 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바람피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요, 너무 성품이 좋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 선택했어요. 그 말하는 그 아내가 제일 불편해요. 제일 불편해요. 그럼 이 남편이요, 죄를 지었어요. 오픈하겠어요? 고백하겠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이나 한마디 하겠어요? 못하죠. 이렇게 불편한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세요? 그놈의 실망 좀 그만하세요. 자녀가 실수하고 뭐가 넘어졌을 때 나는 너한테 실망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비밀로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하고.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불편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기대. 너는 엄마 아빠의 뭐 꿈을 이루어 줄 거지? 너는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 줄 거지? 그 불편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얘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세요? 아내 사랑하세요? 자녀 사랑하세요?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발 씻어주려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땅을 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안함이 없이는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먼저 여러분이 먼저 오픈하시고 바닥을 기는 종의 형체로 나아가서 누가 나를 만나도 편안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을 수 없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내 앞에서 발을 내밀 수 없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발을 내밀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발 씻어달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무릎 꿇고 옷을 벗고 제자들 앞에 종의 형체로 나아가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내 발을 비난하지 않겠구나, 내 발을 혐오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그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오늘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게 하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는 것은 얼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사랑하는 것이니 주님, 우리 서로가 이 발을 사랑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발을 사랑하고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아침에 얼굴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손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 오늘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